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더라고요. 성별, 또 인종별, 직업별, 언어별, 이와 같이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흑인을 보고 백인을 보고 또 아시아 사람들을 볼 때 이와 같이 인종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딱 보면 흑인이다, 백인이다, 동남아 사람이다, 아시아 사람이다 구분이 되더라고요. 구별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두 사람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여러 가지의 분류가 있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예요. 의인과 악인. 그렇다면 이러한 구분은 장차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명확히 구분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를 뿌립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씨앗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알곡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우리가 의인들, 성도들,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분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저 가라지를 좀 뽑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라지를 볼 때 이 알곡이 잘 여물질 못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걸 뺍시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만약에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시험 들까? 그래서 놔둬라.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교인들 중에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의인과 있고 악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라지 악한 자를 뽑을 때에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험 드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인지라 자기하고 친한 지인 관계인데 그 사람을 징계나 책망을 주거나 출결시키거나 하면은 이 의인, 있었던 사람도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저렇게 하네? 목사님이 저렇게 하네? 그래서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때 의인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다 이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6절 말씀에 그대로 나오지요.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걸 피하는 자, 이걸 금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겁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상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상이 뭘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만 우상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우리가 물질을 사랑한다?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한다? 사람을 더 사랑한다? 어떠한 형상을 사랑한다?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외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요새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에게 추앙도 받고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아요. 잘못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으쓱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 드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톨이라는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우상이란 곧 하나님을 대신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가장 귀한 애정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맞다고요. 맞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될 것을 빼앗으면 그게 우상이 된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 경외하는 자는 오늘 의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적이라든지 미신행이라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한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애착심을 갖고 있다. 그것만 우상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야. 내 마음까지 빼앗기는 것. 그것까지 우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 지식, 여가활동, 기술,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설마 이 정도는, 설마 이것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어요. 절대로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6절 말씀처럼 우상 숭배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영적인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형통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도덕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자가 의인이다. 여러분, 참 이 도덕을 지키기가, 윤리를 지키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세상에 법대로만 하면은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대로만 하면은 감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안전한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법 아닙니까? 근데 그 법을 어기니까 사고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분은 법 없어도 산다. 그럼 뭐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 가운데.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이 없어.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사니까. 법이라는 것은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기면은 도덕적인 정결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특별히 많이 발생되었던 것이 성적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서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적대시를 갖고 있었어요. 우상과 성범죄. 우리나라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유럽은 더 심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지금도 많이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하지만 혼절 순결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관계를 하지 않는다. 이건 죄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 전에 그런 것은 죄다 해서 순결 서약 카드를 교회에서 청년들이 다 썼어요. 참 우습죠.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참 우스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거 카드까지 쓰겠냐 이거예요. 서약 카드까지.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음란한 시대란 얘기입니다. 타락한 시대예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럼 무서워요. 뜨끔하더라고요. 아, 세상이 이렇게까지 타락했구나. 이게 말세지 말이구나.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됐구나. 남녀가 사귀어서 잠자리를 하고 헤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죄가 죄라는 걸 몰라요. 도덕적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신 분은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성전이 더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내재한다 그랬잖아요.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도덕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음행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호색과 즐거움을 다 버리고 육체의 일을 다 버리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계속 보면요. 육신의 일이 나와요.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상숭배, 토세, 간음, 시기, 질투,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단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깨끗한 심령 갖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거기에 이야기합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계모와 그 자부 등 근친과 동침하는 자, 동성끼리 간음하는 자, 이건 동성애죠.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요. 12절 보세요.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강탈하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한 자. 13절 하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죽을지라. 경고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것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이건데 싫어하지 않는 것은 7절 말씀에도 있어요.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이자를 받지 않고 진실하게 판단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6절, 7절, 8절 말씀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의인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9절 하반절 보세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살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절, 7절, 8절 말씀처럼 행하십시다. 그러면 의인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준대요. 그러나 10절, 11절, 12절, 13절처럼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었으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중간에 타락하면 안 됩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웃을 돌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 돼요. 7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줘라. 옷을 입혀라. 이게 뭐예요? 의식주를 해결해 줘라 이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옷을 좀 나눠줘라. 그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살린다 이거예요. 근데 요새는 한국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뭘 갖고 살았습니까? 정을 갖고 살았대요. 정. 근데 지금은 정이라는 말이 점점점 없어진대요. 정이 없어졌어요. 무서운 말이죠. 옛날에는 정하면은 야, 그래도 없어도 못 먹어도 부족해도 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적대시합니다. 배척해요. 정이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내 이웃에 뭐가 일어났는지 내 옆집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TV에 매스컴에 나오는 거 듣잖아요. 죽었는데 돌아가셨어. 근데 일주일 되고 한 달이 됐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시신이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나니까 그때서야 이웃 사람들이 이상한 냄새 난다 해서 신고해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정이 없어요. 이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도 정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강팍한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 모시기를 싫어하고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시대가 그렇게 악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도와줘라. 이게 바로 성교 아닙니까? 성교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도 나옵니다. 이 시간에도 지구촌에서 죽어가는 그 기아 어린이들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비참해요. 가끔가다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보면 아프리카 애들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탤런트들이 가가지고 촬영하고 막 하는데 요만큼 한 주먹에 옥수수 가루를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 같은 데서 나무도 캐가지고 갖다 주고 팔고 신발이 어디 있어요? 맨발입니다. 신발 살 돈 있으면 풍요로운 거예요. 넉넉한 삶이잖아요. 맨발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소년 가정들이 그 나무를 캐가지고 가서 팔고 못 팔면은 그냥 굽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그 옥수수 한 주먹 갖고 물로 해가지고 2명, 3명씩 막 먹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봤잖아요. 지금도 이 지구촌에 그런 곳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이 맛없다고요? 그들을 생각하면요, 이것은 천국이야. 먹을 게 부족하다고요?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풍성한 거예요. 네? 아니 그들은 하루에 옥수수 가루 한 주먹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풍요로운 거 이건 지금 욕심이에요. 우리가 감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22장 39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한문으로 말하면은 경천애인 그러잖아요. 사자성어로 경천애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감사하며 살면은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풍성한 겁니다. 너무나도 풍성하고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하고 사십시다. 이웃을 생각하며 선을 베풀고 살자 이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선을 베풀며 살자.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대접받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고자 왔다 그랬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천한 그 제일 밑바닥 거기서부터 탄생하셔서 섬기고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유한 자, 건강한 자를 위해서 왔느냐? 아니다. 나는 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느냐?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건가? 아니면은 기쁨과 감사와 환희의 구원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세상이. 주님 오실 때가 됐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러움 없는 구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찰하고 있다. 다 보고 있다 이겁니다. 다 기록하고 있다. 행위록에 기록하고 있다. 통찰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했든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다 통찰하고 있다. 잠언서 24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나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나를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인 척하지 마시자 이거죠. 정이 있는 척하지 말자 이거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있는 척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가진 척 아닙니다. 부유한 척 아니에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다. 육신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시고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도덕적인 정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은 바로 악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보며 선한 것을 베푸십시다. 어렵고 힘든 자를 그냥 지우치지 마시고 베푸십시다. 제가 유튜브에 딱 봤는데 우연히 봤어요. 아프리카입니다. 거긴 대부분 슬리퍼 있어요. 운동화 자체가 없어요. 더우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슬리퍼에다가 맨발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요. 근데 그 콘텐츠를 찍는 사람이 거지 복장을 합니다. 구걸하는 복장. 그리고 거기다가 돈을 이렇게 두껍게, 물론 화폐 가치가 뭐 틀리겠지만 제 생각에 이 정도면 아마 10만 원 돈 되지 않겠나. 그 나라 환율을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비닐로 싸고 통에다 넣든지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음식점이라든지 가서
먹을 것 좀 달라. 근데 다 멸시천대, 학대를 받고 있어요. 박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우연히 진짜 무슨 과자라든지 빵이라도 파는 사람이 하나를 줘요. 불쌍하니까. 또는 음료수를 파는 사람이 음료수를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고 고맙다고 뒤돌아서서 가다가 한 서너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폐, 이 콘텐츠예요. 자, 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는 거겠죠. 돈을 줍니다. 그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무릎을 꿇고 감사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의인이 아닐까. 어려운 사람을 물론 그 테스트하고 물론 몰카라고 생각하면 나쁘겠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의인을 찾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빵이나 물을 하나, 음료수 하나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볼 때, 아,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저런 사람이 대접받아야겠고, 저런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지 중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주님을 대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정말 이 땅에서 의인으로서 잘 믿음으로 생활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